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속적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 재건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때에 수룹바벨과 귀한 자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주위 이방 나라들이나 또 여러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시도하지만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인 하나니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도했던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시작인 예루살렘의 회복은 이처럼 주변 민족들의 공격과 아닥사스다 왕의 무가심 속에서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런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1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열심이나 공적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약 3, 4개월의 기간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걱정을 알게 하시고 또한 느헤미야를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왕의 마음을 그가 움직이신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관리들의 호의였습니다. 예루살렘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나라들, 주위에 있는 총독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재료도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구하기 힘들었던 목재가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왕에게 구했을 때에 왕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이 단순히 왕의 호의가 아니라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정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짧은 기간이지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교회가 불타고 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큰 환란 가운데 교회가 또한 세상으로부터 능욕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재건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는 결코 세상의 권세도 또 세상의 음부의 권세도 흔들 수 없는 권세가 됩니다. 다니엘기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역전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 2020년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한국교회와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13일차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60만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강사와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단일기도회 13일차 강사와 찬양팀은 기독교 문화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박광식 문화선교사님과 이리신광교회 세빛소리 찬양팀입니다. 강사와 찬양팀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경기 남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는 590개 교회가 단일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경기 남부 지역의 기도 제목과 참여교회 당일 사회자 목사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2020년 다니엘 기도를 준비하는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이 마치는 시간까지 약 10분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